저는 오늘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식사 초대의 의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세상에서 요구되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흔히 듣고 있는 의식주예요. 의복, 먹는 거, 그 다음에 비리와 눈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질. 이 의식주의 문제는 욕심이 있다 없다 그걸 통해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다 이렇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문제, 식사의 문제는 못 먹으면 죽잖아요. 집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아마 다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먹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면 얼마나 인생이 삭막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곳에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람마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두 끼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차원 속에서 본다면 세 끼가 이렇게 먹어져야 정상적으로 몸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참 바쁘신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 식사 초대도 받고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저 예수는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악평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라고 앞뒤 문맥을 보게 되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하거나 금욕주의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먹는 것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없어서는 안 될 먹는 식탁 가운데에서 많은 교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줬던 의미를 오늘 본문 14장을 보더라도 14장 안에 혼인잔치다, 식사다 이래가지고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14장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식사, 두 번째 식사, 세 번째 식사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점점 더 그 메시지의 그 의미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 둘, 세 번째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4장 오늘 본문 읽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먹는 식사의 문제는
식사 자체가 참 너무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렸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자리에 어느 집에서 엄청나게 음식을 차렸더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동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참 기쁘고 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희한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초대받은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자리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 그때부터 배가 부르니까 그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자, 주인석이 있습니다. 주인은 정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높은 사람은 바로 그 주인이 앉아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 좌나 우나 그쪽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일 높은 사람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잔치의 주인인 좌석에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 참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을 앉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민생활에서 그런 거 따지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큰 고관대장이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어떤 만찬을 하게 될 때 그 자리 하나하나가 신경을 다 쓰면서 그러면서 의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자리,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예우를 해준다는 것이 세상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건을 보라고 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첫 번째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먼저 내리기를 11절에 가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거를 어떤 삶의 지혜다. 요령껏 초대를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당신은 거기에 맞지 않고 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적인 도덕, 지혜, 어떤 처세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석에 앉혀놓게 되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인생에 실패했구나 라고 존경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 같으면 아니 초대도 받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저 마당에 앉아서 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초대받은 거 귀하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맨 끝석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만일에 주님께서 지혜롭게 미리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공자 맹자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령껏 지혜롭게 잘 살면 된다. 이런 정도는 무슨 은혜가 이렇게 보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 따라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 말석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딱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본다고 한다면 만일에 그런 교양적이고 지혜롭게 그렇게 처세술로 잘 이렇게 자기를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갔지 않냐고 낮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합격이거든요. 그게 전부일까요? 근데 우리는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말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말석에 앉아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주인이 빨리 와서 나를 빨리 저 상석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을 해야지. 저기 봐,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지금 저 위에 앉아있네. 나보다도 지위가 낮은 사람이 저기 좀 뻔듯하게 앉아있네. 건방진 사람 같으니라. 조금 있어봐, 내가 네 자리 차리해서 앉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맨 마지막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오히려 더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높고 낮은 자리,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계급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냐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이런 비슷한 경우가 나오면서 기분 상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뭐 맛있는 거 차렸는데 마침 어떻게 안 불렀어. 아니 못 불렀어.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빼먹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들렸어. 차려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힘들을 받지 못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걸 갖다가 그냥 나는 안 불렀다고, 다시는 내가 너희 집에 가나보나 안 가나보나 하면서 그것을 아마 3년 동안 끙끙 앓았다라는 화기애애한 소문이 들리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초대를 받았어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제일 음식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먹네, 저 구석에 가서 먹었다고 생각하면 불러놓고 사람을 갖다 거지 취급을 하고 앉아있는 이런 섭섭함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리 싸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다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다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오늘 이 말씀대로 뭐 높아지고자 한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말은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요, 세상의 원리를 보게 되면 높아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군 부대의 기동력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교, 그 다음에 하사관들, 직업군인들은요 부대 근처에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아파트를 쳐줬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다 모여가지고 금방 뭐 출퇴근도 뭐 걸어서 부대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실패해서 다 없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러면은 이겁니다. 대령도 있고 중사도 있고 상사도 있고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 대령 아들은 바깥에서 놀아도 대령이요, 중사, 상사, 하사, 직업군인의 아들은, 자식은 바깥에서 나가 놀아도 쫄병이요. 그러니 부모는 어차피 이것이 뭐 자기가 여기가 이제 밥줄이고 그렇게 계급사회에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누가 자기 자식이 그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끼리 논 데서
내 아버지 계급이 뭐야? 그러면 그게 자기 계급이야, 다 애들까지.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요. 내 자식만큼은 기죽여서 키울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다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먼 데서 출퇴근하면서 애들 길을 살려야지. 여기 와서도 쫄병으로 애들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는데. 이래서 그 사업이 실패가 됐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점잖게 있지만은 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우리 인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공식적인 말이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야 출세하는 것이고 그게 보람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교인들에게도 알려질 수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느냐. 실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완성이 되느냐.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진짜 행복하냐.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라고 그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식사의 분위기를 따라서 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H집이라든가 와인 코너에 가게 되면 와인 한 병이 뭐 5통 비싼 거는 100불, 200불짜리가 많습니다. 놀랬어요. 그리고 또 5불, 6불, 10불짜리도 와인이 있습니다. 그걸 금액으로만 따지면은 예를 들어 100불짜리 와인이 있고 10불짜리 와인이 있으면 10배입니다. 돈으로만 따져보면 엄청나게 비싼 거지만은 그저 포도주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그냥 100불짜리 포도주나 10불짜리 포도주나 그 색깔은 그냥 그런 것이고 그저 텁텁한 맛에 또 뭐 향기로운 맛에 입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불짜리를 탁 마시면서 나는 행복해. 항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100불짜리를 포도주를 마셔도 시름과 고민 속에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10불짜리를 마셔도요 즐거워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다. 인생. 어떤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고민, 걱정하면서 희한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우스운 얘기로 큰 대골 같은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지 아버지하고 그지 아들이 불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그지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 아버지 잘 둔 줄 알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렸다라는 얘기.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라 그 주인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 자유하지 못하고 그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도 거기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맛있는 음식이 다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소화가 하나도 안 된다는 이런 소문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 혼자 생각했다 이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더 깊은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식사에 대한 얘기. 이거는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너는 어떤 사람을 초대하겠냐는 거예요.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다 이거예요. A그룹은 친한 친구, 형제, 친척, 부자 이런 사람을 초청했다 이거야.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한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give and 뭐예요? take예요. 주고받고. 이것이 아주 인간으로서의 정으로서 알려져 있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줬는데 저쪽에서는 안 와. 내가 베풀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나는 왜 주기만 해? 저 사람은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가까이 하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주님은 B라는 그룹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라. 왜? 그들은 그런 음식을 대접받았으므로 다시 페이백을 해야 되는데 몸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핸디캡이 돼서 받기만 하고 돌려줄 수가 없는 형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다 한 번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저런 사람만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그럼 나는 뭐야? 사람이라는 것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정도 있고 오는 정도 있으면 가는 정도 있는 것이 인간사의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말은 은혜롭고 참 그럴듯한 말인데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얼굴이에요. 지금 가만히 여기서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지 뭐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했으면 그렇죠. 이런 일들이 사회화돼가지고 한국에서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상대방을 대접할 적에는 이 이상 금액을 쓰면 뇌물이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법에 김영란법이 걸려서 벌금을 내야 되고 그것이 쌓여지게 되면 뭐 이렇게 공무원직도 관둬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정도 대접을 했으니까 저쪽에서는 이 정도 이익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그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갚을 길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라 라는 말은 지금 이 식사 대접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서 주님께서 꼬치꼬치 이런 얘기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내 음식 가지고 내가 대접하는데 주님 너무 간섭이 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이 말씀이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오늘 괜히 와가지고 이상한 설교 듣고 가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건 이미 아시고 14절에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했던 것을 갚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당장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될 때 내가 갚겠다라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내 마음 한구석에 아니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참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부터도 중복이 돼주고 주여 저 교인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중복이 될 때는요 당장 보상이 달라 그런 기도가 저가 나와요. 하나님 저렇게 수고하는데 사업의 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서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서 쓸데없는 것에 물질 나가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고 더 큰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당장이야, 당장.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을 안 하더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 거야, 이 땅 거. 자꾸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이 땅인 거야, 우리한테. 여러분 잘 청구를 보세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대접을 한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은 또 인간적인 것이고 서로 정이 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는 순수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두 번 부르면 저는 한 번이면 부르겠지. 이런 계산이 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 더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크게 거상하게 차렸다. 그래가지고 이 잔치를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다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 산골짜기로 가가지고 병든 사람 장인 맹인들 다 불러다가 내 혼인잔치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며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빗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당시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따라온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으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땠어? 나는 그래도 10의 1을 해. 그리고 금식도 몇 번씩 해.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 누가 천국 가겠어?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말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 저분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존경도 받아. 이런 사람이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누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 이렇게 폼 잡았기 때문에 그런 당연히 그의 삶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주님이 초청을 합니다. 지금 천국잔치에. 예? 자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에게 보내어 이르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에 가서 나는 소를 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다 이거야. 왜 그랬을까요? 나는 거기 안 가도 나는 충분히 천국은 구원은 받아놓은 거야. 착각한 거예요. 내가 어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주인이 초청할 것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가 진짜 밀접하다면, 그죠? 만사를 제쳐놓고 나도 프라이어티 넘버 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잔치에 참여를 했어야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 말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지금 잘한다. 주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택해 주셨다. 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초청을 거절한 것은 뭐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보상만 생각한 거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은 감격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더 이상 뭐 필요 있어. Give and take 그렇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복을 받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줄 거지. 이런 보상 심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요, 진짜 주님이 초대할 적에 나 그거 하면 더 급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걸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빨리 와야 되고 누구보다도 먼저 와야 될 사람이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걸리게 되게 되면은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서정구도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아, 제가 뭐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입니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속마음 나 없으면 되는가 봐라.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줘야지 누가 인정해줘. 나 없이 한번 해봐. 쓱 한번 교회도 안 나와보는 그런 마음도 있어. 아버지. 나 없이 한번 해봐. 나 귀한 줄 알 거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초청받은 게 감사한 그것에 감격한 사람과 은근히 보상.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지.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어떤 건전치 못한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라고 할 적에 다 도망갈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어지는 메시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이런 상황 속에서의 해답을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럽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그 사업에 성공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고비가 많았을 텐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정확하게 인베스트를 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번성이 됐는가 무슨 비법이 지금 갖게달라 이렇게 성공한 친구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복잡한 거 아니야. 간단한 거야.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경우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성공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 망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최고로 내 사업에 위기가 닥치고 위험이 닥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한다. 그럼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면 마음속에 그래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어. 최악의 경우는 이건데 이 문제가 닥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왔을 때 나는 담대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 목요일마다 공부하는 SK2에서 당신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돼야 인생의 최악의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지금도 살아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무엇이 와야 가장 두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해답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에도 참석해왔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이뤄갔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한 그 영향력 목사로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겠지만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하고 목사로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병문안을 가보셨겠지만 내가 진짜 아파 보면은 이 아픔에 대한 고통, 불안, 두려움이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지 참 그 기분이 묘해요. 얼마 전에도 CT를 찍으면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서 이제 6개월 후에 한번 또 찍읍시다.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지만 CT를 찍으려고 이만한 통에 쓱 들어갔다가 딥 브레스 홀 그 기계 소리에서 나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슨 결과가 나올지 퍼졌습니다. 생겼습니다. 야, 이거 사형 선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묘해요. 하물며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과 계획과 꿈은요, 그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도 가정 옆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totally change가 돼요. 그만큼 막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가장 인생에서 최악의 경우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겁니까? 죽음은 끝나는 겁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곳은 정한이 있지요. 죽음에는 심판입니다. 당신은 준비했습니까? 어떤 사업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리카바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계획하고 사업을 시작함으로 내가 성공할 수가 있었다.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간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생각과 생각 속에서 나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야 질적으로 수준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있어서 진짜 마지막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당신은 준비가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못돼서 나는 저절로 된 거야. 이 정도 누가 해? 11일 1조를 해. 금식기도 해. 성경 읽어. 나 다 됐어. 초대에 신경을 안 써. 나 일 바쁘다 이거야. 주님과의 관계가 소용이 없어. 희한하지요?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헌신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그 초대에 가지를 않아요. 희한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은 깨뚫어보는 겁니다. 너는 지금 보상에 대한 얘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상에 관심이 있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진짜 끊어지는 것은 사망 앞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영벌, 영생.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예수 안에서 당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최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예수 안에서 극복한 크리스천들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no more afraid.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재차
창조하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는 어떠한 하나님의 선포요 약속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경우를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하시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그 째째한 보상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보상, 이것이 부활 때에 너희에게 의인의 부활 때에 내가 갚아주겠다. 아멘. 더 이상 보상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상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약속했는데 더 이상의 보상을 뭘 바래요? 이거는 관계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상을 가지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다 난 It's not my business 하고 자기 비즈니스 바꾸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도덕적이고 지혜롭게 요령껏 살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망신이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불러주면 그때 올라가도 늦지 않아. 이런 요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성 속에서 진짜 자유할 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낮은 자리에 갔다고 해서 피곤할 거 없고 나를 불러주신 큰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100불짜리 포도주를 먹든 10불짜리 포도주를 먹든 그게 나하고 인격적인 평가에서 평가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왔다고 하는 이 감격적인 말씀이 한 번으로 침례받을 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들을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죽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의인의 부활, 다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그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감격, 그것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찬을 뛸 때마다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확인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너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관심을 많이 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감격 속에서 하시는 일이 귀하고 우리가 무슨 표시를 낸다고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알아줬으면 됐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비굴하지 않냐고 같이 초대됐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한 몸이다. 라는 차원에서 하게 될 때 없어서 비굴하지 않냐. 있어서 교만하지 않냐. 서로 격려하는 이게 천국 잔치라 이거야. 너 같은 사람이나 거기가 나는 나 바빠. 이런 분류되어진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야.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진짜 아름다운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예배,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시는